아멘. 무엇보다 먼저 이게 아니고 1번이라고 돼 있는 거. 예. 벌써 3부가 가면 안 됩니다. 1부도 안 했는데 1부 PPT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리고 또 튀르키예 지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힘과 사랑을 모아서 그들에게 잘 전달하고 또 그들이 사역하는 것이 정말 그 가장 베네핏이 필요한 레퓨지들한테 잘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도록 또 그 진행 사항들을 계속 살피고 모니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제가 우크라이나에도 다녀오고 또 튀르키예도 다녀서 여러분들의 후원금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정치적인 역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논평은 한국 전쟁 이후에 가장 긴 전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가장 취약한 여성과 아동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그 일이 계속되는 것이 빨리 종식되어서 그 땅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그 선교 집회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교회 하나님의 증인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이렇게 훑어보는 일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제가 안 해 혹시 제가 이야기하면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거기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파워가 켜져 있는데 없어. 한번 해볼게요. 되는 것 같습니다. 없어. 근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이 세계 복음화임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그것을 보면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그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선교한다는 거죠. 그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을 덜 믿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겠죠.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넘겨주실래요? 성경은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선교 이야기하면 여러분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를 하거나 선교에 대해서 배울 때 기본적으로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행전 가야 드디어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선교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고 랄프 윈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성경 속에 우리가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에서 이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증거되는 그 복음이 뭐를 가져다 주는 거라고요?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는 가장 기쁜 소식은 복음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뿐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들, 전 인류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성경이 때문에 성경이 없다면 세계 복음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속에 다른 문화권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위임의 명령도 그곳에 있고, 그리고 그 열방의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 복음의 내용, 그 메시지도 그곳에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그 전략적인 방법도 그 성경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다 완수되었을 때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복음에 대한 소망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성경 없이 성경의 능력, 성경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목소리를 높여서 성경 안에 있는 그런 성경을 믿도록,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알려야 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즉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한 교회가 해야 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맨 처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랑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을까?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쓴 단어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소위 문화명령으로 이야기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세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관계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즉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세계 복음화가 목표이고 복음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건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창세기 1장 26절과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그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시면서,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해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세상에 대해선, 지으신 이 피조물에 대해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생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감탄하여 말씀하시기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일은 당신의 이 이야기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시간 때 2부 예배 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들을 향해서, 당신이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심아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듣는 소식은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지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식은 늘어간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모아주었던 것들이 필요했던 것,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도리어 신음과 비명과 죽음의 소식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사의 모습이죠.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결국 인간 스스로의 삶이 하나님이 되기보다는 더 비참한 삶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람은 그의 마음의 생각이 더 어두워지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정말 그 많은 인간 세상에 더 악하여지고 그리고 악이 더 팽배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결국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 하시죠?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죄의 대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더 많이 근심하고 한탄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본래 받으시길 원하시는 건 우리의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간을 찾으시고 창조하시고 본래 듣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더 많죠. 여러분들 TV 뉴스 이렇게 틀어보거나 신문 뉴스를 보고 그러면 그곳에서 아유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야, 아유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네, 이런 뉴스가 많아요? 아니면 야 이건 정말 근심 걱정 염려다, 이런 게 더 많아요? 제가 즐겨보는 그 한국 뉴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KBS에서 만드는 세계의 현재 상황들을 알 수 있는 뉴스는 제가 하는 사역상 안 챙겨볼 수가 없어서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뉴스를 꼭 챙겨봅니다. 근데 제가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놀랍고 참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박수를 쳐본 적은 한 번도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어요. 아이고 저기 또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건 많아요. 그렇게 전쟁과 기근과 재해와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일들로 온 세상이 가득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필라에도 여기 가까운 곳, 아마 그 선교사님이 이번 금요일 날 얘기하시는 거죠. 마약으로 인해서 아주 다 찌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역사의 중심이었어요. 오늘의 미국에 있게 한 그런 자랑스러운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 필라델피아가 마약의 수도가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는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그들만의 신음소리겠어요?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탄식이 함께 들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인생의 타락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전쟁과 기근과 기후재난 여러 가지의 한탄스러운 소식은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한 개인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국가로부터 우리 인류 전체의 죄의 결과가 우리 인류로 하여금 신음하게 하고 우리 사는 이 지구촌이 신음하고 탄식하게 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쌓고자 했던 건 뭐였어요? 바벨탑 쌓은 거예요. 그 바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고자 했던 그러한 그 오만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된 삶을 통해서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각 언어를 흩으셨는데 그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 모든 종족들이 각자 언어와 방언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참 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놀랍고 또 정말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한옥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이 미국 안에도 250개의 넘는 언어 종족이 살고 있어요.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뉴욕에 이제 사역을 하러 가서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려서 거기 그 자메이카 쪽으로 향하는 그 기차를 타요. 기차를 타면 그 안에 그 한 칸에 많이 들어가야 한 40-50명 들어가는 그런 그 트램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50명이 탔으면 50개의 언어가 들려요. 그만큼 뉴욕은 전 세계의 모든 언어권들이 다 들어와서 사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그 수많은 언어들이 생긴 것은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언어와 문화와 종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그 민족과 문화의 고유함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들이 마지막 날에 주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그 콜링 사건을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복은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지으시고 관계적인 단어로 이야기했던 그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된 삶을 죄로 인하여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다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열방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신 거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다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러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셔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서 이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첫 시작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을 명령이 아니라 이 약속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명령과 그 약속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받은 일이 명령이라고 하면 그 받은 명령의 완수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명령권자에 달려 있어요? 명령을 받은 자에게 달려 있어요? 자, 군대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군대에서 이제 저 고지를 점령해라 해가지고 이제 사단장이 그 예하 부대에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맨 바닥에 이제 소총 부대니까 소총 부대가 그 명령을 받아서 막 돌격 앞으로 하고 막 올라가요. 근데 너무 그 진지전을 잘해가지고 저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적군이 도저히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을 이쪽에서 고지를 점령하라고 그런다고 점령이 돼요? 명령을 받은 그 전방 부대가 명령을 수행해서 점령을 해야만 그 고지는 점령이 돼요. 이게 명령 체계예요. 근데 약속은 약속한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제 인게이징 해가지고 이렇게 그 결혼을 하시고 또 뭐 결혼을 시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 서약으로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깨면 약속은 깨지는 거고, 그러나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면 같이 약속한 사람끼리 지켜서 여태까지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때 그냥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재언약을 할 때도 그랬고 17장인가 18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실 때도 그 약속은 피의 약속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세계복음화의 약속은 당신이 주도하고 당신이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세계복음화는 우리에게 맡겨진 명령으로 니네들이 잘해나 못해나 이거 보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저 선교사가 좀 흐리멍텅하고 일도 잘 못하고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완수가 안 되고, 그리고 똘똘하고 일 잘하는 선교사가 일하면 그 선교사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완수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완수되는 일이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임마누엘 교회가 지금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헌신한 것도 맞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리하시는 것을 맞아요. 그러나 그 일의 완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한테 위임과 약속을 했지만 그분들이 잘하면 되고 안 하면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파송 훈련할 때마다 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이 얘기를 좀 일찍 배울 걸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아니면 이 민족 복음화 미전도 종족이 죽게 못 돌아올까 봐 자기가 맨날 노심초사했는데 자기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약속을 우리와 하신 거죠. 당신이 주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일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이 되도록 하는 일, 자손도 주고 땅도 주고 그런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 약속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일을 역사 가운데서 이루실 분이고, 그 언약을 반드시 당신이 주도적으로 지키실 분이고, 그것은 바로 축복, 복을 통해서 그 완수하실 것이고, 그 일은 자비로운 당신의 그 은혜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 주도적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이 우리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보통 때는 이제 찬송도 한번 하고 그러는데 패스 말씀.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분은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 제사장 나라, 모든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어느 때에 이스라엘의 부흥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게 해주셨고, 시편을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곳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열방의 예배의 모범을 보이고 열방이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율법 속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스라엘이 뭐 어디 있는지 잘 아시죠? 중동 한복판 팔레스타인, 모든 것의 중심적인 거 같죠? 당시의 고대 문명의 중심지의 한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정학적으로도 그것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셉은 애굽 땅에 가서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했고, 엘리사는 그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을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을 알게 했고, 그리고 에스더는 메데 바사, 지금의 이란이죠. 그 땅의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했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온 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의 곳에 있는 곳곳을 살펴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고 쓰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과 그 복주심하는 약속이 있어서 당신의 그렇게 영광과 계획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잘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선교사가 필요 없었겠죠. 예수님도 오실 이유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로서 그렇게 끊임없는 경고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죠.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시는데 그 새로운 계획이 이제 신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신약 첫 번째 복음서가 뭐죠?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한 구절이 어마어마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두 대표자 아브라함과 다윗, 그 둘을 합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당신 자신이에요. 제가 잘못 썼어요. 저거 드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예, 제가 한밤중에 쳐가지고 저렇게 오타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이제 사람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세계 복음화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완수하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한 이 일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데서는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는 거니까 패스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로 모여진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일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에게 여전히 위임하신 거예요. 그 일은, 그런데 우리가 모든 선교에 대한, 이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선교의 어떤 명령처럼 들려지는 곳에 끝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야말로 꼽사리도 끼고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은 거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언약을 인간의 몸으로서 직접 실천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도 우리가 뭐 자주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는, 우리는 그동안 이 선교 대위임령에 대한 복음화 대위임령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있는 거, 이제 가야 되는구나,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은 지연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신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온 땅 끝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얼만큼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 일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는지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세계 복음화의 완성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이제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런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일이 완수됐을 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비전 속에서 그 모든 이들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여줄 때 흰옷 입은 그들을 통해서 보혈을 이렇게 그 씻어진 그 흰옷 입은 백성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된 모습, 우리 인간들이, 그리고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것이 이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호산나 찬양을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 약속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모든 민족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전체적인 걸 보면 결국은 글씨가 작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5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한 민족을 부르셨다. 그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서의 그리스도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선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교회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그 사도행전의 성령은 결국 교회의 성령이고, 그리고 선교하시는 영이셨다. 그리고 이어서 서신서에 있는 것은 바로 그 복음에 증인된 교회가 어떻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세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계시록을 통해서 그렇게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이, 세계 복음의 목적이 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비전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완성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존 스토트의 말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성경의 종교는 선교적 종교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증거는 압도적이며 반박할 수 없을 정도다. 선교는 하나님의 중심에 자리한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교회의 존재의 본질과 모순되는 것이다. 교회는 증거하고 섬기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필라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증인?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